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의 자세와 마음을 갖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와 재직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재직들이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참으로 헌신하여서 일광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한번 일광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제목이 믿음에 관한 것이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꽤 오래됐습니다. 좋게 한 7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교회가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신 목사님과 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했고 터파기 공사가 어려울 때에도 또 진행 과정 중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때에도 같이 기도 쭉 해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이 모습을 보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기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찬양하시는 모습도 참 아름답고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현 이 상태에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신 목사님이 늘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일광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으시다.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서 제가 괜히 셈이 나서 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꽤나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모습들이 참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뭐 그런 말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큰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현재 이 상태에 안주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상태에 안주하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성장이 없습니다. 발전도 없고요, 진보도 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것,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욕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주시는 일, 그 비전을 이루는 일에는요, 몸과 마음을 다 불사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황홀하고 너무 좋고 너무 아주 천국 같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삽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의 제안을 뿌리치고 내려갔습니다. 자, 원래 제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들리면은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이 뿌리치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는 남은 제자들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있었죠. 귀신에 사로잡힌 자, 말 못하는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아파하는 자, 죄에 허덕이는 자, 죄짐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질퍽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산 위에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서 영원히 거기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좋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었고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악으로 질퍽거리는 그 세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상태로 충분합니다 라고 안주하거나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끝내지 말라고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건강하게 살면은 요즘은 80세까지 사실 것입니다. 더 건강하면 한 90세, 100세도 바라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에 어떤 사람은 이제 24시간 중에서 12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3시가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 시간표가 23시, 밤 11시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1시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1시간이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어디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달리기를 했는데 목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50m 남겨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m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50m를 남겨둔 사람은 전심전력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걸어서라도 가겠죠. 그런데 1m 남겨둔 그 사람이 골인 지점 바로 직전에 이제 내가 다 왔으니 내 할 일을 다 했으니 그만 여기서 쉬자 하고 철퍼덕 주저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영원히 골인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끝내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1m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특히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그 다음에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서요? 성경 구절이 없군요. 여기 거기 말씀해 보니까는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 다음에 싸움이나 출입에 뭐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그 산지에서 안악자손들을 쫓아내고 이 산지를 나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85세. 혹시 여기에 85세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젊은 사람들입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헤브론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 땅을 네 것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산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헤브론이라는 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고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45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5세 된 사람의 육신이 그때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85세인 사람이나 똑같을까요? 육신은 분명히 쇠했습니다. 그죠? 약해졌습니다. 어쩌면은 머리도 하얘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허리 힘도 약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 갈렙의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갈렙의 정신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고 여전히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상태로 끝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전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재직이요 일광교회의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정신이 늙으면 그 사람은 늙은이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정신이 젊으면 그 사람은 청춘이다. 저희 교회에 85세 이상 되신 89세 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우리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한 반층 올라오고 한 번 쉬고 반층 올라오고 한 번 쉬고 그래서 6번 쉬고 교회당에 옵니다. 본당이 3층이니까. 제가 그 권사님하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죠. 종종.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또래이니까. 권사님 나이가 89세인데 권사님 지금 권사님 나이가 89세라는 게 믿어집니까? 아니면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습니까? 권사님이 그럽니다.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다고. 여러분도 그러세요? 마음은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으세요?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청춘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젊어도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은 사람이거나 죽어가는 사람이거나 제가 좀 심각하게 너무 심하게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 갈렙이 이 정신, 갈렙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을 여러분들은 본받으셔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시고 도전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교회나 할 것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장애물이 없는 조직, 장애물이 없는 교회,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때에 참으로 많은 신호등을 통과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45분이 걸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5분이 걸렸는데 45분 동안 제가 가는 족족이 모든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어졌다.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45분 동안 달려오는 동안에 신호들이 빨간불이 다 파란불로 바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도 없었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더더군다나 예고 없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늘 갑자기 차를 12시 50분에 몰고 병원을 가신 거예요. 내가 여기 1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해야 여기 좀 여유 있게 오는데 나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다 와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1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쪼렸겠어요. 2시 예배 시작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신호가 딱 있는데 제발 파란불 제발 파란불로 여지없이 빨간불이더군요. 그럴 때 제 등줄기에서 아주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파란불만 켜지지는 않습니다. 빨간불이 켜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사는 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그 직면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성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서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끝내면은 그 상태 그대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직면하고 부딪히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2015년도의 교회의 비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행복한 교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커다란 성읍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사람은 다 똑같이 볼 것 같지만 실상은 다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자, 혹시 여기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셔요? 있지만 손을 안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 머리를 아주 전담으로 깎아 주십니다. 저는 무조건 공짜래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가면 질투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 여집사님에게 제 머리카락은 맡겨져 있습니다. 제가 짧게 잘라달라고 해도 여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머리가 길어요. 제가 길게 잘라달라고 해도 목사님 머리가 너무 길어요. 싹둑 자르면 저는 꼼짝도 못합니다. 그분이 항상 저를 볼 때마다 눈동자가 약간 위로 올라가서 저를 봅니다. 어디 먼저 제일 봐요? 제일 먼저 어디를 봐요? 머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안경점을 운영하시는 분은 사람 얼굴 보면서 뭘 제일 먼저 볼까요? 안경. 구두를 닦거나 구두를 판매하시는 분은요 저 사람이 뭘 신었는가 그걸 제일 먼저 봅니다. 옷장 사시는 분은요
그 사람이 뭘 입었는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잘 매치가 되는가, 몸에 잘 맞는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봐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수년간 우리들에게 잘못 길들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되는 것을 봐야 되고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잘못 길들여진 그 시각적인 훈련에 의하여서 안 되는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봤습니까? 자신들 앞에 있는 홍해를 봤고 자기 뒤에서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봤습니까? 자기들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를 봤어요? 모세는 무엇을 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달리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 성을 보았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해도 무너지는 여리고 성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은 그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안 된다라고 작동을 하고 안 된다리 말이 나오고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되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되는 것을 보는 사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보는 사람은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된다라고 믿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안 된다라는 시각이 아니라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십시오. 옆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의 이 시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또 중요하냐?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못하겠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갈렙이 점령할 헤브론 땅, 그 땅에 사는 그 사람들과 성읍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묘사가 나옵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낙 자손들은 애굽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보다는 제가 커요. 신목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들은 저보다도 훨씬 큰 사람들. 골리앗 장군 알죠? 골리앗 장군.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싸운 골리앗 장군.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고인들이, 상당히 큰 장골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대해서는 뭐라고 묘사합니까? 거기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 보시면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크고 뭐한 성읍이라고요?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문구가 있습니다. 자, 12절 그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 그 다음에 뭐라? 할지라도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낙 자손들은 큰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크고 견고해요, 안 해요? 해요. 분명히 해요. 그런데 갈렙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 이면에 그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을 무찌르고 우리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함을 보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러한 관점을 45년 전에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10명의 정탐꾼들은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땅은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이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운 땅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들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밥상 차려줬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먹기만 하면 돼요.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올라가지 말자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다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우리 교회 얘기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회 정책이라든가 교회 일에 대해서 행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장로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지 맙시다. 그래서 왜요? 물어보죠. 왜요? 이거 해도 안 되니까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설교를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자꾸 저렇게 반응을 하실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죽겠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대놓고 장로님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말은 내가 속으로는 여기까지 나오지만은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해요. 거기다 좀 더 하면 장로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소리는 내가 못 하잖아요.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냥 답답해. 정말 똑같은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쪽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우리 교회에 2분 장로님이 있는데 한 분은 안 된다는 쪽이 말을 많이 하고 한 분은 된다라는 쪽을 말을 많이 해. 그래서 항상 결정은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고 누구 이제 목소리가 좀 더 큰가 비교를 해서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면 그럼 합시다.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크면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이 관점이 중요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있어요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마련이에요. 있기 마련. 그걸 보고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거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네 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네가 아니라 이걸 딛고 도약하라는 뜻이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중요합니다. 위기이네가 아니라 기회이네라고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일광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정말 아주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게,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같았으면 제가 더 여러 번 했겠는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제가 참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참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은 믿음 안에서 작동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은 그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단합해서 힘을 모아서 단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산지를 정복했다. 그래서 헤브론 땅에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갈렙, 그죠? 등장인물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전쟁은 혼자 합니까? 갈렙 혼자 하는 거예요? 아낙 자손들하고 갈렙 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갈렙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갈렙의 가족들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가족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브론 땅은 갈렙과 그의 가족들이 정복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 갈렙이 말합니다. 야, 여호수아로부터 우리가 모세로부터 45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었다. 자, 저 헤브론 땅을 치러 가자라고 가족들에게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가족들이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이러면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못합니다. 아버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버지 그러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갈렙이 가자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가십시다 라고 그의 전 가족이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쳤기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자기 기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개인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은 그 교회에는 힘이 없습니다. 개개인 중심인 교회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힘이 없습니다. 저는 부산 해운대의 해수욕장을 아주 자주 갔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해수욕장에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해수욕장에서 대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수십 대, 수백 대의 트럭들이 와가지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을 넓히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 붓습니다. 왜요?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가 버려요. 그래서 해수욕장 폭이 좁으니까 해수욕장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모래를 갖다가 붓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래를 갖다 부어요? 그러나 그 모래는 응징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갖다 부어도 여름철 지나면 그 모래는 다 떠내려가고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는 그런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교회, 그것이 만연한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도 모래와 같아요. 모래사장과 같아요. 그러나 숫자가 적어도 목사님 중심으로 꽉 뭉치고 하나님 중심으로 꽉 뭉치고 비전 중심으로 꽉 뭉치는 당회원들 중심으로 딱 뭉치는 그러한 교회는 응집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이렇게 힘을 뭉치시는, 단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목사님 중심으로 딱 뭉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돋보기 하시죠. 돋보기. 햇볕이 쫙 내리쬐을 때 돋보기를 이렇게 갖다 붙여서 여기에다가 그 햇빛을 딱 한 곳으로 모으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불꽃이 입니다. 햇볕을 한 곳에 모으니까 그런 열 에너지가 발생이 돼서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죠. 흩어져 있을 때는 그냥 따뜻하기만 합니다. 좀 더 뜨거우면은 좀 더 하면은 덥다 이렇게 느끼죠. 그러나 그 빛을 집중하고 모으면은 그런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 얼마나 뜻을 모으느냐, 얼마나 많이 마음을 모으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고 성도들끼리 단합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비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랑, 같은 생각, 뜻을 합하는 그런 재직들이고 여러분들이 돼서 2015년도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광교회 재직과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돋보기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속하는 것입니다. 꾸준함입니다. 뭐라고요? 네, 꾸준함.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돌이 하나 놓여 있는데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놓여 있던 돌인데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똑똑 떨어져서 그 견고한 돌을 구멍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이 쇠구슬처럼 강하기 때문에 구멍이 났을까요? 아니면 그 떨어지는 물이 지속적으로 한 곳에 떨어졌기 때문에 구멍이 났을까요? 그렇죠. 물방울이 구멍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지속적인 꾸준함 때문입니다. 꾸준함이 그런 큰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방울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물방울 그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그것이 한 곳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은 견고한 바위를 구멍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꾸준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은 마침내 일을 만들어내고 역사를 만들어내고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일광교회 재직 여러분들의 힘이 이런 꾸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도 포기가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나아가십시오. 갈렙이 헤브론 땅을 가슴에 품은 지 45년이 지났습니다. 45년 동안 갈렙은 그 헤브론 땅에 대한 비전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날이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안악자손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였고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와 교회의 비전을 그 꾸준함과 집중과 지속함으로써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서 그걸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 목사님
모임 가운데에 이제 남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모임 중에 갑자기 전화를 한 통을 받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저희들이 이제 잠시 얘기를 하다가 기다렸죠. 그랬더니 남 목사님이 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누군데 오시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모임 중에 이제 그분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기 전에 이제 남 목사님이 그 자기 친구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이분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감리교회는 남자가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자기하고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마을에서 같이 산 아주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새 엄마를 얻었는데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도 안 마치고 집을 뛰쳐나왔답니다.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무작정 기차를 탔는데 청량리역에서 내렸답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쪽을 향하여 걸어서 밤새도록 걸어왔는데 도착한 데가 어디냐? 왕십리였대요. 왕십리. 그래서 새벽이 된 거예요. 새벽이. 배는 고프고 춥고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막한 그때 교회에 종을 치더래요. 땡땡 하니. 그래서 교회 종 치는 사람이 종을 치니까 그 종소리 듣고 교회에 가서 종 치는 사람에게 아저씨 나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갈 데가 없는데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 그러냐,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먹을 거 그렇게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냐 그랬더니 여차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그러냐, 그럼 너 새벽기도 드리는 동안에 예배당에 가 있어라, 내가 밥에서 줄게 하고는 새벽 예배에 참여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끈따끈한 밥을 해서 먹여주고, 너 갈 데 없으면 너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사님이셨는데 한의원을 했대요. 한의원 하시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중학생 나이인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우리 합동측으로 표현하자면 장로님 격이죠. 종치시는 분이 장로님이셨던 거죠. 권사님이시니까. 그래 이제 그분이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 남 목사님 친구들을 보고, 야, 너 공부할 생각 없냐?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너 야간 중학교 다니고 야간 고등학교 다녀라. 그래가지고 야간 중학교도 보내주고 야간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야간 대학도 보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살림 내주고. 야,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살림 내가지고 이제 살면서 자기가 처음 종치는 그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냥 그분이 이제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 됐고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사무실에다가 포도송이 100개를 그려놓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2014년도. 그 전에도 전도를 했는데 2014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사무실 벽에다가 포도송이 100개를 그려놓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친구니까 남 목사에게 얘기를 하고, 야, 남 목사야, 내가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포도송이가 100개다. 기도 좀 해다오. 알았다. 기도 열심히 하니까 너는 열심히 전도해라. 그렇게 이제 친구니까 서로 이제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10월 달에 이 권사님이 99개를 채웠답니다. 99개를 채웠어요. 그러니까는 몇 명 전도한 거예요? 99명을 전도해서 교회에다가 등록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 딱 지났는데 한 개만 채우면 100개 목표를 달성을 하는데
아무리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해도 한계가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목사에게 전도를 해서 전화를 해서 남 목사냐, 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전도가 안 되냐? 너 더 열심히 기도해라. 또 기도하고 또 권사님은 한 사람 전도를 위해서 또 나가고 예쓰고 12월 달 돼도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직까지 31일 날 되려면 보름이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는 또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그 한 열매가 31일 날 채워졌대요. 31일 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더니 한 명이 31일 날 교회 등록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꾸준함, 끈질김, 그리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재직이요 교회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듣고 얼굴 보면은 제가 우리 교회 한번 전도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있었어요. 마침 이제 그분이 오셨는데 우리 신목사님보다 작아. 우리 신목사님보다도 작은데 더 놀라운 것은 신목사님보다 훨씬 못생겼어. 더 놀라운 것은 말을 잘 못해. 떠듬거려. 세상에. 제가 거기서 더 한번 쇼크를 먹었어요. 전도 잘하려면 적어도 뭐는 잘해야 돼요? 전도 잘하려면 말은 잘해야 돼. 그런데 그분이 말을 능숙능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떠듬떠듬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은사도 많은데 나는 뭐 한 거야?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요, 정말 목표를 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면은 그 뜻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갈렙도 그래 했고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안주하지 마십시오. 앞자리를 보시고 옆자리를 한번 보세요. 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의 사명은 이 지상에서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언제까지나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비전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전도하셔서 빈자리 채우시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여러분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안주하지 맙시다. 계속하세요. 제가 하는 안주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비전을 향하여 나갑시다.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꾸준하게 합시다. 집중해서 합시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갈렙이 안주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품었던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전을 향해 나아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이 산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고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오늘 일광교회 재직들이 갈렙이 가졌던 이 정신과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갈렙이 품었던 이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갈렙이 행동했던 그 행동을 본받고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재직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라가 아니라가 됩니다라고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불가능을 보거나 문제를 보거나 그러지 않냐고 그 이면에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주옵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열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갖고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재직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강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일광교회 모든 재직들이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이 지역사회의 문화를 바꾸고 이 지역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015년도 신임